국민이 이동한다는 식으로까지 과장되게 표현을 합니다. 한 3천만이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기간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지와 가족들과 만날 때 웃음꽃이 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처갓집은 경남 화계입니다. 어딘가 하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분기점이죠. 그래서 우리 처가에서 한 400m 정도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전라남도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데 올 여름에 처갓집을 갔다가 새벽녘에 이렇게 이제 제가 산책을 하면서 개천 옆에서 이상한 비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 저 비석이 뭐지? 유심히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937년생 주정돈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2003년 귀향하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주정돈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분이 아마도 평생을 객지에서 살아가셨던 분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2003년 그분 나이가 66세가 되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거를 좀 기념해 놓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물론 땅은 그 사람 땅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나무를 하나 심어 놨습니다. 식수를 해서 한 20년 넘었으니까 나무가 꽤 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끄러미 서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고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고향이 어떤 곳이기에 인생의 노년을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고향에서 죽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가 고향인지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죠. 고향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고 고향은 순진무구한 나의 어린 시절이 묻혀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순수한 내 자신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은 이제 아주 걱정 없이 어릴 때 뛰놀고 자라던 그런 나의 기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다 그리워합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우도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여우도 진짜 자기가 태어난 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죽는데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향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추석 명절이지요. 그럼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향수가 없을까?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향수가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에 마지막에 한 그러한 말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창세기 49장에 가면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12아들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예언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야곱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 만나시거든 충만한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말 그대로 이것이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창세기 4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유언하냐 하면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으면서 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리라. 유언이 뭔가 하면 어디에 내 묘를 써라 말하자면 그러한 유언입니다. 그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라. 나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왜 조상들에게 돌아가냐 하면요. 그 굴은 막벨라 굴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신 그러니까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유골이 거기 안치되어 있고요. 야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였던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넷이나 되냐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중에 레아가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곳에 이제 유골이 안치되어 있으니 그곳에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가겠다. 그 굴에 나를 좀 내 유골을 거기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탁 그대로 자손들이요.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장소는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그냥 아주 국장처럼 성대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그의 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가 원하는 대로 막벨라 굴에 그의 시신을 안치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야곱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정이 든 곳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정든 곳은 어딜까? 그것이 고향일 텐데, 마음의 고향일 텐데, 거기에 그가 장례를 거기에서 이제 내 시신을 두라고 부탁을 할 텐데, 이상하게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야곱이 어린 시절에 추억이 담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방에 있는 우물 근처입니다. 거기가 그의 고향인 셈입니다. 거기다 나를 묻어달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 젊은 날에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20년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거부가 된 지역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거든 하란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도 안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가 노년을 보낸 것은 애굽 땅입니다. 그가 이제 130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국무총리였어요. 그래서 효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거기 손자 손녀들을 막 낳고 애들 안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 키우던 때가 돌아보면 제일 행복했던 때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딸이 여기 있어서 또 이 말을 더 하기가 그런데 애들 키웠을 때가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 그렇다면 손자 손녀들을 안고 있는 이 땅에 여기 우리 자손들이 번성할 테니까 여기에 나를 묻어주고 우리 후손들이 가까운 이제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서 좀 내 무덤이라도 찾아오게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다 아니었어요. 어디에 내
시신을 안치해달라고 했냐면 막벨라 굴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눕겠다. 거기에서 잠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한 가지 이제 이 장래에 대한 예언이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뼈를 위해서 명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창세기 50장 25절에 그가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거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서 뭐를 메고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해골은 가나안 땅에 갈 때 같이 좀 가서 가나안 땅에 안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17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고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애굽에서 애굽 여자들을 만나서 애굽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애굽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땅에서 평생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총리였습니다. 총리지만 사실은 실세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던 그 애굽 땅,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거기에 내 시신을 안치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해골이라도 좀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탁 그대로 350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후에 이제 이 모세가 자기 손주 요셉의 무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거기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도대체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이 막벨라굴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가 믿음이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막벨라굴에 자기를 안치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이 주변의 땅들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자기 아내를 장례를 치른 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은 그가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 자기 아내를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우리 아내가 묻혀 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은 다음에 거기 묻히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거기에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막벨라굴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기로 하셨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우리가 볼 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가서 제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적과 꿀이 흐른 땅하고 바꾸자 그러면 이런 땅 100개를 줘도 안 바꾼다 싶었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산은 있는데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풀만 조금 나 있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이야, 지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땅에서 살아냈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죽은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고센 땅은요, 비옥한 곳입니다. 그냥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 있거든요. 항상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 바로에게 말하죠. 어디서 살래? 그러니까 우리 고센 땅에서 살겠습니다. 고센 땅에 산다 그러니까 그래, 그 땅 너희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준 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센 땅에서 죽어서 고센 땅에 우리 장례 치르고 무덤을 거기다 쓰고 이 땅 우리 땅이다, 바로가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도 같은데 그들이 꿈꾸고 가고 싶었던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척박한 가나안 땅.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척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땅입니다. 위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요. 아래로는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곳에 그 목과도가 길목입니다. 그러니 두 거대한 나라가 매일 충돌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뭐 그런 땅이 그렇게 좋다고 거기 묻어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컬은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전제 없이 가나안 땅 한번 쫙 보여주고 고센 땅 보여주고 어느 땅 고를래?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고센 땅에서 살겠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부하니까요. 나무가 자라니까. 거기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곳이니까 그 땅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서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고센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이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우상 종교가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냥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비나이다 그러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우리 이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빈다든가 이런 식이죠. 여러분, 추석이 되면 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 사람보다 지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 60%의 가구는 이제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조들을 기리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신앙을 본받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조상들이 제사를 잘 드려야지 우리 후손들이 무탈하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상님. 조상이 와서 먹는지 아니거든요, 그거. 참 재밌는 게요. 절에서 요즘은 제사를 요금을 받고 제사를 지내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절에. 그래서 저희 가면 장산사도 있고 저기 가면 폭포사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운동하려고 쭉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귀신들이 장산산지 폭포산지 와서 헷갈리겠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를 와서 먹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비록 척박하지만 가나안 땅, 나는 그 땅에서 묻히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롯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가고 싶은 땅 골라라. 그랬더니 롯이 어떤 땅을 골랐냐면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비옥한 소돔 땅.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인이더라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죽을 뻔했죠. 거진 죽을 뻔했죠. 모두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풍부한 그러한 소돔 땅에서 재산 늘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을 터인데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자기만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 선택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부르고 그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막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 섬기는 건데 우상을 섬겨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근데 모세가 깜짝 놀라서 막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진멸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당장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저들은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자기 생명을 자기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3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너희의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게. 내가 약속은 지킬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저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그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올라가지 않으신단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다. 사람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올라갈 자를 지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누가 친히 간다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모세야, 내가 마음 바꿀게. 내가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알고 내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장수가 복이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오래 산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말이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비록 척박한 땅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그러한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는 단순한 조상들이 사는 땅, 후손들이 살 땅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저 하늘의 소망과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이 시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한 100년 후에는 우리 다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제가 아는 말은 100년 후에는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례자처럼 하루하루 인생길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그날 그 시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땅에서가 아니고 저 하늘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마음의 욕심의 그릇이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줄어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점점 작아지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 바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순례자로 살아갈수록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작아지고 애착도 작아지고 세상에서 뭐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작아지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주님의 마음이 커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과 가나안을 달아보고 나 보기에 좋은 곳이 애굽이다 혹은 내 보기에 더 유리한 곳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선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곳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 욕심은 작아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그 소망이 점점 커지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